샬롬, 신앙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삶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나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 먼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오늘 분량 채웠다로 끝나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시나요? 이 차이가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기적, 마음과 생각의 변화. 첫 번째 기적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매일 읽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내적 치유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 삶의 방향 전환. 두 번째 기적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길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한 길이 열렸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길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 실제적인 회복과 응답. 세 번째 기적은 삶의 현실 속에서 응답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오랜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치료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가정의 불화 속에서 말씀을 읽으며 용서와 사랑을 배웠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글자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기적, 감사와 자족의 회복. 네 번째 기적은 감사와 자족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가진 것보다 주신 은혜를 먼저 보게 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로 변하고 비교하던 사람이 만족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서도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적,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현실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고 감사가 회복되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한 장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많은 시간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당신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주옵소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로 앞에서, 작은 선택 앞에서,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상한 자에게는 회복을, 싸우는 자에게는 화평을,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주옵소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관계에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진 것보다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부족함보다 채워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족함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